옛날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그 누구도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갓 내린 흰 눈처럼 맑고 깨끗했으며 피부는 보드라웠습니다. 이목구비는 정교하게 빚어놓은 듯 오밀조밀하면서도 뚜렷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이 찰랑거렸고 햇빛 아래에서는 은은한 윤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천사 같은 외모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미모를 무기 삼아 사내들의 마음을 홀리고 그들로부터 돈과 재물을 얻어내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그녀는 장터의 포목점에서 화려한 비단옷을 보고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돈이 없었던 그녀는 마침 포목점 앞을 지나던 부유해 보이는 한 선비에게 다가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옷이 참으로 곱구나. 허나 값이 너무 비싸니 그림의 떡이로구나. 그 말을 들은 선비는 여인에게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다가 이내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마 하지도 않는데 무엇이 비싸다는 말이요. 도련님 같은 부유한 분께는 푼돈이겠지요. 하지만 저 같은 평민에게는 아주 큰 돈이랍니다. 선비는 여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녕 저 옷을 그리도 갖고 싶다면 내가 사줄 수도 있어. 허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마땅한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여인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실망한 기색 없이 오히려 가볍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대가라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선비는 그녀의 손끝을 스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은밀한 시간을 보내준다면 어떻겠소? 그리만 해준다면 이 비단옷 한 벌이 아니라 두세 벌이라도 능히 사줄 수 있소이다. 여인은 잠시 고민하는 척했지만 이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거래는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저는 값싼 여인이 아니랍니다. 이처럼 그녀는 아름다움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 믿었고 그것을 이용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한 번에 사내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고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하고 탐욕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실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특히 아내가 있는 유부남들까지 건드리면서 흉흉한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들었어. 순인의 남편도 저 불효우한테 홀딱 빠졌다지 뭐야? 밤마다 몰래 돈을 갖다 바치느라 집안 기둥뿌리가 흔들린대. 말도 막 저 요물 때문에 내가 아는 집은 아주 풍비박산이 났어. 아이들은 굶고 아내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더군. 저리 고운 얼굴을 가지고 한다는 짓이 고작 남의 서방이나 빼앗는 짓이라니. 필시 1000벌을 받을게야, 1000벌을. 사람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가 길을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일부러 그녀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고 아이들은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정든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챙겨 먼 길을 떠나던 그녀는 길 위에서 한 스님과 마주쳤습니다. 스님은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지혜를 품고 있는 듯 신비로웠습니다. 지친 얼굴의 그녀는 스님을 바라보며 한숨과 함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 마을에서 더는 살 수 없어 떠나는 길입니다. 제 미모만 믿고 살았는데 결국 그것이 제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사람들은 저를 경멸하고 욕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아마 제 미모를 질투해서 그랬겠지요. 하지만 아름답게 태어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이 외모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는 게 그리 큰 잘못인가요? 사내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그 대가로 제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뿐인데
왜 그것이 죄가 되는지요? 그들이 스스로 제게 바친 것을 왜 저만 탓하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한 법, 그대의 외모 또한 마찬가지라오. 아름다움은 바람과 같아 머무르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이지. 그대가 지금껏 외모를 이용해 얻은 것들은 모두 허상일 뿐이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라오. 부디 깨달음을 얻으시오. 여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스님은 그녀가 아직 깨닫지 못했음을 알고는 조용히 그녀를 보낸 뒤 신통력을 발휘했습니다. 스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찬란한 미모를 지닌 여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지나가야 할 길목의 커다란 나무 아래 부드러운 낙엽이 깔린 자리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 모습은 실로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처럼 빛나는 피부, 바람에 흩날리는 검은 머리카락, 얼굴에 떠오른 은은한 미소까지. 이윽고 그곳에 도착한 여인은 나무 아래 누워있는 절세미인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동안 넋을 잃은 듯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오며 수많은 미녀를 보았지만 눈앞의 여인은 차원이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늘 자신있던 부드러운 피부였지만 저 여인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감탄하던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시커먼 감정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투였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저렇게 완벽한 미인이 존재하다니. 만약 내가 저런 얼굴을 가졌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갑자기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불길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그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적막한 숲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여인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두 손을 뻗어 그 가녀린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힘을 주어 숨통을 끊으려던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잡힌 목에서 섬뜩한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눈앞의 아름다운 피부가 끔찍하게 변해가는 모습에 그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부드럽고 탄력있던 살결은 순식간에 거칠어졌고 깊은 주름이 하나둘 패어나갔습니다. 마치 세찬 바람에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옷같이 매끈하던 얼굴이 쭈글쭈글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떼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윤기 나던 머리카락은 희끗해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백발이 되어버렸고 탄력있던 볼은 축 처져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삼켜버린 듯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녀 같은 여인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주름 가득한 노파가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숨을 내쉬며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아름다움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었군. 그렇다면 나 역시 언젠가는 저렇게 변하겠지? 내 고운 얼굴이 저렇게 늙고 초라해진다면 아무도 나를 더는 원하지 않을 텐데. 그럼 나는 대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아름다움을 잃는다는 건 나 자신을 잃는 것과 같은데 어쩌면 난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걸지도 몰라. 그녀는 휘청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굳게 믿고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한없이 부끄러워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발길을 돌려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외모에 집착하며 살아온 공허한 삶을 버리고 이제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침내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에 도착한 그녀는 문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스님이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오셨구려. 오래 기다리고 있었소. 그녀는 자신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이끌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지난날의 저를 모두 내려놓고 싶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아름다움에 집착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외모는 시들지만 마음의 지혜는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싶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고 잘라냈습니다. 찰랑이던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지난 날들도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삭발을 마친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는 화려한 장신구도, 남을 유혹하는 미소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비구니가 되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화려함과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내면의 평온을 찾은 그녀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더 이상 외모에 연연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옛날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그 누구도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갓 내린 흰 눈처럼 맑고 깨끗했으며 피부는 보드라웠습니다. 이목구비는 정교하게 빚어놓은 듯 오밀조밀하면서도 뚜렷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이 찰랑거렸고 햇빛 아래에서는 은은한 윤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천사 같은 외모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미모를 무기 삼아 사내들의 마음을 홀리고 그들로부터 돈과 재물을 얻어내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그녀는 장터의 포목점에서 화려한 비단옷을 보고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돈이 없었던 그녀는 마침 포목점 앞을 지나던 부유해 보이는 한 선비에게 다가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옷이 참으로 곱구나. 허나 값이 너무 비싸니 그림의 떡이로구나. 그 말을 들은 선비는 여인에게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다가 이내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마 하지도 않는데 무엇이 비싸다는 말이요. 도련님 같은 부유한 분께는 푼돈이겠지요. 하지만 저 같은 평민에게는 아주 큰 돈이랍니다. 선비는 여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녕 저 옷을 그리도 갖고 싶다면 내가 사줄 수도 있어. 허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마땅한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여인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실망한 기색 없이 오히려 가볍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대가라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선비는 그녀의 손끝을 스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은밀한 시간을 보내준다면 어떻겠소? 그리만 해준다면 이 비단옷 한 벌이 아니라 두세 벌이라도 능히 사줄 수 있소이다. 여인은 잠시 고민하는 척했지만 이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거래는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저는 값싼 여인이 아니랍니다. 이처럼 그녀는 아름다움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 믿었고 그것을 이용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한 번에 사내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고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하고 탐욕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실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특히 아내가 있는 유부남들까지 건드리면서 흉흉한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들었어. 순인의 남편도 저 불효우한테 홀딱 빠졌다지 뭐야? 밤마다 몰래 돈을 갖다 바치느라 집안 기둥뿌리가 흔들린대. 말도 막 저 요물 때문에 내가 아는 집은
아주 풍비박산이 났어. 아이들은 굶고 아내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더군. 저리 고운 얼굴을 가지고 한다는 짓이 고작 남의 서방이나 빼앗는 짓이라니. 필시 천벌을 받을 게야, 천벌을. 사람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가 길을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일부러 그녀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고 아이들은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정든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챙겨 먼 길을 떠나던 그녀는 길 위에서 한 스님과 마주쳤습니다. 스님은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지혜를 품고 있는 듯 신비로웠습니다. 지친 얼굴의 그녀는 스님을 바라보며 한숨과 함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 마을에서 더는 살 수 없어 떠나는 길입니다. 제 미모만 믿고 살았는데 결국 그것이 제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사람들은 저를 경멸하고 욕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아마 제 미모를 질투해서 그랬겠지요. 하지만 아름답게 태어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이 외모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는 게 그리 큰 잘못인가요? 사내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그 대가로 제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뿐인데 왜 그것이 죄가 되는지요? 그들이 스스로 제게 바친 것을 왜 저만 탓하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한 법, 그대의 외모 또한 마찬가지라오. 아름다움은 바람과 같아 머무르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이지. 그대가 지금껏 외모를 이용해 얻은 것들은 모두 허상일 뿐이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라오. 부디 깨달음을 얻으시오. 여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스님은 그녀가 아직 깨닫지 못했음을 알고는 조용히 그녀를 보낸 뒤 신통력을 발휘했습니다. 스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찬란한 미모를 지닌 여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지나가야 할 길목의 커다란 나무 아래 부드러운 낙엽이 깔린 자리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 모습은 실로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처럼 빛나는 피부, 바람에 흩날리는 검은 머리카락, 얼굴에 떠오른 은은한 미소까지. 이윽고 그곳에 도착한 여인은 나무 아래 누워있는 절세미인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동안 넋을 잃은 듯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오며 수많은 미녀를 보았지만 눈앞의 여인은 차원이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늘 자신있던 부드러운 피부였지만 저 여인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감탄하던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시커먼 감정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투였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저렇게 완벽한 미인이 존재하다니. 만약 내가 저런 얼굴을 가졌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갑자기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불길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그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적막한 숲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여인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두 손을 뻗어 그 가녀린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힘을 주어 숨통을 끊으려던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잡힌 목에서 섬뜩한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눈앞의 아름다운 피부가 끔찍하게 변해가는 모습에 그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부드럽고 탄력있던 살결은 순식간에 거칠어졌고 깊은 주름이 하나둘 패어나갔습니다. 마치 세찬 바람에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옷같이 매끈하던 얼굴이 쭈글쭈글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떼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윤기 나던 머리카락은 희끗해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백발이 되어버렸고 탄력있던 볼은 축 처져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삼켜버린 듯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녀 같은 여인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주름 가득한 노파가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숨을 내쉬며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아름다움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었군. 그렇다면 나 역시 언젠가는 저렇게 변하겠지? 내 고운 얼굴이 저렇게 늙고 초라해진다면 아무도 나를 더는 원하지 않을 텐데. 그럼 나는 대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아름다움을 잃는다는 건 나 자신을 잃는 것과 같은데 어쩌면 난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걸지도 몰라. 그녀는 휘청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굳게 믿고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한없이 부끄러워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발길을 돌려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외모에 집착하며 살아온 공허한 삶을 버리고 이제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침내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에 도착한 그녀는 문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스님이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오셨구려. 오래 기다리고 있었소. 그녀는 자신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이끌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지난날의 저를 모두 내려놓고 싶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아름다움에 집착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외모는 시들지만 마음의 지혜는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싶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고 잘라냈습니다. 찰랑이던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지난 날들도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삭발을 마친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는 화려한 장신구도 남을 유혹하는 미소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비구니가 되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화려함과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내면의 평온을 찾은 그녀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더 이상 외모에 연연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옛날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그 누구도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갓 내린 흰 눈처럼 맑고 깨끗했으며 피부는 보드라웠습니다. 이목구비는 정교하게 빚어놓은 듯 오밀조밀하면서도 뚜렷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이 찰랑거렸고 햇빛 아래에서는 은은한 윤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천사 같은 외모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미모를 무기 삼아 사내들의 마음을 홀리고 그들로부터 돈과 재물을 얻어내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그녀는 장터의 포목점에서 화려한 비단 옷을 보고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돈이 없었던 그녀는 마침 포목점 앞을 지나던 부유해 보이는 한 선비에게 다가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옷이 참으로 곱구나. 허나 값이 너무 비싸니 그림의 떡이로구나. 그 말을 들은 선비는 여인에게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다가 이내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마 하지도 않는데 무엇이 비싸다는 말이요. 도련님 같은 부유한 분께는 푼돈이겠지요. 하지만 저 같은 평민에게는 아주 큰 돈이랍니다. 선비는 여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녕 저 옷을 그리도 갖고 싶다면 내가 사줄 수도 있어. 허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마땅한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여인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실망한 기색 없이 오히려 가볍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대가라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선비는 그녀의 손끝을 스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은밀한 시간을 보내준다면 어떻겠소? 그리만 해준다면 이 비단옷 한 벌이 아니라 두세 벌이라도 능히 사줄 수 있소이다. 여인은 잠시 고민하는 척했지만 이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거래는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저는 값싼 여인이 아니랍니다. 이처럼 그녀는 아름다움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 믿었고 그것을 이용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한 번에 사내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고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하고 탐욕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실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특히 아내가 있는 유부남들까지 건드리면서 흉흉한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들었어. 순인의 남편도 저 불효우한테 홀딱 빠졌다지 뭐야? 밤마다 몰래 돈을 갖다 바치느라 집안 기둥뿌리가 흔들린대. 말도 막 저 요물 때문에 내가 아는 집은 아주 풍비박산이 났어. 아이들은 굶고 아내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더군. 저리 고운 얼굴을 가지고 한다는 짓이 고작 남의 서방이나 빼앗는 짓이라니. 필시 1000벌을 받을게야, 1000벌을. 사람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가 길을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일부러 그녀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고 아이들은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정든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챙겨 먼 길을 떠나던 그녀는 길 위에서 한 스님과 마주쳤습니다. 스님은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지혜를 품고 있는 듯 신비로웠습니다. 지친 얼굴의 그녀는 스님을 바라보며 한숨과 함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 마을에서 더는 살 수 없어 떠나는 길입니다. 제 미모만 믿고 살았는데 결국 그것이 제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사람들은 저를 경멸하고 욕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아마 제 미모를 질투해서 그랬겠지요. 하지만 아름답게 태어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이 외모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는 게 그리 큰 잘못인가요? 사내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그 대가로 제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뿐인데 왜 그것이 죄가 되는지요? 그들이 스스로 제게 바친 것을 왜 저만 탓하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한 법, 그대의 외모 또한 마찬가지라오. 아름다움은 바람과 같아 머무르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이지. 그대가 지금껏 외모를 이용해 얻은 것들은 모두 허상일 뿐이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라오. 부디 깨달음을 얻으시오. 여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스님은 그녀가 아직 깨닫지 못했음을 알고는 조용히 그녀를 보낸 뒤 신통력을 발휘했습니다. 스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찬란한 미모를 지닌 여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지나가야 할 길목의 커다란 나무 아래 부드러운 낙엽이 깔린 자리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 모습은 실로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처럼 빛나는 피부, 바람에 흩날리는 검은 머리카락, 얼굴에 떠오른 은은한 미소까지. 이윽고 그곳에 도착한 여인은 나무 아래 누워있는 절세미인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동안 넋을 잃은 듯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오며 수많은 미녀를 보았지만 눈앞의 여인은 차원이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늘 자신있던 부드러운 피부였지만 저 여인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감탄하던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시커먼 감정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투였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저렇게 완벽한 미인이 존재하다니. 만약 내가 저런 얼굴을 가졌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갑자기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불길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그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적막한 숲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여인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두 손을 뻗어 그 가녀린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힘을 주어 숨통을 끊으려던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잡힌 목에서 섬뜩한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눈앞의 아름다운 피부가 끔찍하게 변해가는 모습에 그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부드럽고 탄력 있던 살결은 순식간에 거칠어졌고 깊은 주름이 하나둘 패어나갔습니다. 마치 세찬 바람에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옷같이 매끈하던 얼굴이 쭈글쭈글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떼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윤기 나던 머리카락은 희끗해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백발이 되어버렸고 탄력 있던 볼은 축 처져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삼켜버린 듯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녀 같은 여인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주름 가득한 노파가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숨을 내쉬며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아름다움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었군. 그렇다면 나 역시 언젠가는 저렇게 변하겠지? 내 고운 얼굴이 저렇게 늙고 초라해진다면 아무도 나를 더는 원하지 않을 텐데. 그럼 나는 대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아름다움을 잃는다는 건 나 자신을 잃는 것과 같은데 어쩌면 난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걸지도 몰라. 그녀는 휘청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굳게 믿고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한없이 부끄러워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발길을 돌려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외모에 집착하며 살아온 공허한 삶을 버리고 이제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침내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에 도착한 그녀는 문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스님이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오셨구려. 오래 기다리고 있었소. 그녀는 자신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이끌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지난날의 저를 모두 내려놓고 싶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아름다움에 집착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외모는 시들지만 마음의 지혜는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싶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고 잘라냈습니다. 찰랑이던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지난 날들도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삭발을 마친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는 화려한 장신구도 남을 유혹하는 미소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비구니가 되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화려함과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내면의 평온을 찾은 그녀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더 이상 외모에 연연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옛날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그 누구도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갓 내린 흰 눈처럼 맑고 깨끗했으며 피부는 보드라웠습니다. 이목구비는 정교하게 빚어놓은 듯 오밀조밀하면서도 뚜렷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이 찰랑거렸고 햇빛 아래에서는 은은한 윤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천사 같은 외모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미모를 무기 삼아 사내들의 마음을 홀리고 그들로부터 돈과 재물을 얻어내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그녀는 장터의 포목점에서 화려한 비단 옷을 보고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돈이 없었던 그녀는 마침 포목점 앞을 지나던 부유해 보이는 한 선비에게 다가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옷이 참으로 곱구나. 허나 값이 너무 비싸니 그림의 떡이로구나. 그 말을 들은 선비는 여인에게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다가 이내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마 하지도 않는데 무엇이 비싸다는 말이요. 도련님 같은 부유한 분께는 푼돈이겠지요. 하지만 저 같은 평민에게는 아주 큰 돈이랍니다. 선비는 여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녕 저 옷을 그리도 갖고 싶다면 내가 사줄 수도 있어. 허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마땅한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여인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실망한 기색 없이 오히려 가볍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대가라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선비는 그녀의 손끝을 스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은밀한 시간을 보내준다면 어떻겠소? 그리만 해준다면 이 비단옷 한 벌이 아니라 두세 벌이라도 능히 사줄 수 있소이다. 여인은 잠시 고민하는 척했지만 이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거래는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저는 값싼 여인이 아니랍니다. 이처럼 그녀는 아름다움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 믿었고 그것을 이용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한 번에 사내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고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하고 탐욕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실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특히 아내가 있는 유부남들까지 건드리면서 흉흉한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들었어. 순인의 남편도 저 불효우한테 홀딱 빠졌다지 뭐야? 밤마다 몰래 돈을 갖다 바치느라 집안 기둥뿌리가 흔들린대. 말도 막 저 요물 때문에 내가 아는 집은 아주 풍비박산이 났어. 아이들은 굶고 아내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더군. 저리 고운 얼굴을 가지고 한다는 짓이 고작 남의 서방이나 빼앗는 짓이라니. 필시 천벌을 받을게야, 천벌을. 사람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가 길을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일부러 그녀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고 아이들은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정든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챙겨 먼 길을 떠나던 그녀는 길 위에서 한 스님과 마주쳤습니다. 스님은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지혜를 품고 있는 듯 신비로웠습니다. 지친 얼굴의 그녀는 스님을 바라보며 한숨과 함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 마을에서 더는 살 수 없어 떠나는 길입니다. 제 미모만 믿고 살았는데 결국 그것이 제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사람들은 저를 경멸하고 욕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아마 제 미모를 질투해서 그랬겠지요. 하지만 아름답게 태어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이 외모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는 게 그리 큰 잘못인가요? 사내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그 대가로 제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뿐인데 왜 그것이 죄가 되는지요?
그들이 스스로 제게 바친 것을 왜 저만 탓하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한 법, 그대의 외모 또한 마찬가지라오. 아름다움은 바람과 같아 머무르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이지. 그대가 지금껏 외모를 이용해 얻은 것들은 모두 허상일 뿐이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라오. 부디 깨달음을 얻으시오. 여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스님은 그녀가 아직 깨닫지 못했음을 알고는 조용히 그녀를 보낸 뒤 신통력을 발휘했습니다. 스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찬란한 미모를 지닌 여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지나가야 할 길목의 커다란 나무 아래 부드러운 낙엽이 깔린 자리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 모습은 실로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처럼 빛나는 피부, 바람에 흩날리는 검은 머리카락, 얼굴에 떠오른 은은한 미소까지. 이윽고 그곳에 도착한 여인은 나무 아래 누워있는 절세미인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동안 넋을 잃은 듯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오며 수많은 미녀를 보았지만 눈앞의 여인은 차원이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늘 자신있던 부드러운 피부였지만 저 여인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감탄하던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시커먼 감정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투였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저렇게 완벽한 미인이 존재하다니. 만약 내가 저런 얼굴을 가졌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갑자기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불길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그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적막한 숲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여인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두 손을 뻗어 그 가녀린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힘을 주어 숨통을 끊으려던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잡힌 목에서 섬뜩한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눈앞의 아름다운 피부가 끔찍하게 변해가는 모습에 그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부드럽고 탄력있던 살결은 순식간에 거칠어졌고 깊은 주름이 하나둘 패어나갔습니다. 마치 세찬 바람에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옷같이 매끈하던 얼굴이 쭈글쭈글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떼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윤기 나던 머리카락은 희끗해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백발이 되어버렸고 탄력있던 볼은 축 처져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삼켜버린 듯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녀 같은 여인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주름 가득한 노파가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숨을 내쉬며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아름다움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었군. 그렇다면 나 역시 언젠가는 저렇게 변하겠지? 내 고운 얼굴이 저렇게 늙고 초라해진다면 아무도 나를 더는 원하지 않을 텐데. 그럼 나는 대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아름다움을 잃는다는 건 나 자신을 잃는 것과 같은데 어쩌면 난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걸지도 몰라. 그녀는 휘청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굳게 믿고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한없이 부끄러워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발길을 돌려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외모에 집착하며 살아온 공허한 삶을 버리고 이제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침내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에 도착한 그녀는 문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스님이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오셨구려. 오래 기다리고 있었소. 그녀는 자신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이끌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지난날의 저를 모두 내려놓고 싶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아름다움에 집착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외모는 시들지만 마음의 지혜는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싶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고 잘라냈습니다. 찰랑이던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지난 날들도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삭발을 마친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는 화려한 장신구도, 남을 유혹하는 미소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비구니가 되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화려함과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내면의 평온을 찾은 그녀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더 이상 외모에 연연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옛날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그 누구도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갓 내린 흰 눈처럼 맑고 깨끗했으며 피부는 보드라웠습니다. 이목구비는 정교하게 빚어놓은 듯 오밀조밀하면서도 뚜렷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이 찰랑거렸고 햇빛 아래에서는 은은한 윤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천사 같은 외모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미모를 무기 삼아 사내들의 마음을 홀리고 그들로부터 돈과 재물을 얻어내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그녀는 장터의 포목점에서 화려한 비단 옷을 보고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돈이 없었던 그녀는 마침 포목점 앞을 지나던 부유해 보이는 한 선비에게 다가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옷이 참으로 곱구나. 허나 값이 너무 비싸니 그림의 떡이로구나. 그 말을 들은 선비는 여인에게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다가 이내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마 하지도 않는데 무엇이 비싸다는 말이요. 도련님 같은 부유한 분께는 푼돈이겠지요. 하지만 저 같은 평민에게는 아주 큰 돈이랍니다. 선비는 여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녕 저 옷을 그리도 갖고 싶다면 내가 사줄 수도 있어. 허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마땅한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여인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실망한 기색 없이 오히려 가볍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대가라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선비는 그녀의 손끝을 스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은밀한 시간을 보내준다면 어떻겠소? 그리만 해준다면 이 비단옷 한 벌이 아니라 두세 벌이라도 능히 사줄 수 있소이다. 여인은 잠시 고민하는 척했지만 이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거래는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저는 값싼 여인이 아니랍니다. 이처럼 그녀는 아름다움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 믿었고 그것을 이용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한 번에 사내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고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하고 탐욕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실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특히 아내가 있는 유부남들까지 건드리면서 흉흉한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들었어. 순인의 남편도 저 불효우한테 홀딱 빠졌다지 뭐야? 밤마다 몰래 돈을 갖다 바치느라 집안 기둥뿌리가 흔들린대. 말도 막 저 요물 때문에 내가 아는 집은
아주 풍비박산이 났어. 아이들은 굶고 아내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더군. 저리 고운 얼굴을 가지고 한다는 짓이 고작 남의 서방이나 빼앗는 짓이라니. 필시 천벌을 받을 게야, 천벌을. 사람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가 길을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일부러 그녀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고 아이들은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정든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챙겨 먼 길을 떠나던 그녀는 길 위에서 한 스님과 마주쳤습니다. 스님은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지혜를 품고 있는 듯 신비로웠습니다. 지친 얼굴의 그녀는 스님을 바라보며 한숨과 함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 마을에서 더는 살 수 없어 떠나는 길입니다. 제 미모만 믿고 살았는데 결국 그것이 제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사람들은 저를 경멸하고 욕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아마 제 미모를 질투해서 그랬겠지요. 하지만 아름답게 태어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이 외모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는 게 그리 큰 잘못인가요? 사내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그 대가로 제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뿐인데 왜 그것이 죄가 되는지요? 그들이 스스로 제게 바친 것을 왜 저만 탓하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한 법, 그대의 외모 또한 마찬가지라오. 아름다움은 바람과 같아 머무르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이지. 그대가 지금껏 외모를 이용해 얻은 것들은 모두 허상일 뿐이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라오. 부디 깨달음을 얻으시오. 여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스님은 그녀가 아직 깨닫지 못했음을 알고는 조용히 그녀를 보낸 뒤 신통력을 발휘했습니다. 스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찬란한 미모를 지닌 여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지나가야 할 길목의 커다란 나무 아래 부드러운 낙엽이 깔린 자리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 모습은 실로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처럼 빛나는 피부, 바람에 흩날리는 검은 머리카락, 얼굴에 떠오른 은은한 미소까지. 이윽고 그곳에 도착한 여인은 나무 아래 누워있는 절세미인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동안 넋을 잃은 듯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오며 수많은 미녀를 보았지만 눈앞의 여인은 차원이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늘 자신있던 부드러운 피부였지만 저 여인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감탄하던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시커먼 감정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투였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저렇게 완벽한 미인이 존재하다니. 만약 내가 저런 얼굴을 가졌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갑자기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불길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그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적막한 숲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여인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두 손을 뻗어 그 가녀린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힘을 주어 숨통을 끊으려던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잡힌 목에서 섬뜩한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눈앞의 아름다운 피부가 끔찍하게 변해가는 모습에 그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부드럽고 탄력 있던 살결은 순식간에 거칠어졌고 깊은 주름이 하나둘 패어나갔습니다. 마치 세찬 바람에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옷같이 매끈하던 얼굴이 쭈글쭈글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떼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윤기 나던 머리카락은 희끗해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백발이 되어버렸고 탄력 있던 볼은 축 처져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삼켜버린 듯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녀 같은 여인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주름 가득한 노파가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숨을 내쉬며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아름다움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었군. 그렇다면 나 역시 언젠가는 저렇게 변하겠지? 내 고운 얼굴이 저렇게 늙고 초라해진다면 아무도 나를 더는 원하지 않을 텐데. 그럼 나는 대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아름다움을 잃는다는 건 나 자신을 잃는 것과 같은데 어쩌면 난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걸지도 몰라. 그녀는 휘청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굳게 믿고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한없이 부끄러워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발길을 돌려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외모에 집착하며 살아온 공허한 삶을 버리고 이제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침내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에 도착한 그녀는 문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스님이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오셨구려. 오래 기다리고 있었소. 그녀는 자신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이끌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지난날의 저를 모두 내려놓고 싶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아름다움에 집착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외모는 시들지만 마음의 지혜는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싶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고 잘라냈습니다. 찰랑이던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지난 날들도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삭발을 마친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는 화려한 장신구도 남을 유혹하는 미소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비구니가 되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화려함과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내면의 평온을 찾은 그녀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더 이상 외모에 연연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옛날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그 누구도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갓 내린 흰 눈처럼 맑고 깨끗했으며 피부는 보드라웠습니다. 이목구비는 정교하게 빚어놓은 듯 오밀조밀하면서도 뚜렷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이 찰랑거렸고 햇빛 아래에서는 은은한 윤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천사 같은 외모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미모를 무기 삼아 사내들의 마음을 홀리고 그들로부터 돈과 재물을 얻어내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그녀는 장터의 포목점에서 화려한 비단옷을 보고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돈이 없었던 그녀는 마침 포목점 앞을 지나던 부유해 보이는 한 선비에게 다가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옷이 참으로 곱구나. 허나 값이 너무 비싸니 그림의 떡이로구나. 그 말을 들은 선비는 여인에게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다가 이내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마 하지도 않는데 무엇이 비싸다는 말이요. 도련님 같은 부유한 분께는 푼돈이겠지요. 하지만 저 같은 평민에게는 아주 큰 돈이랍니다. 선비는 여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녕 저 옷을 그리도 갖고 싶다면 내가 사줄 수도 있어. 허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마땅한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여인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실망한 기색 없이 오히려 가볍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대가라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선비는